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해준 것 없어도 뭔가 직접적으로 도와준 건 없어도 그래도 함께해서 여러분 교회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2020년에 반을 살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에 남아있고 기억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한다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코로나를 빼놓고는 지난 6개월을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신앙이 더 확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막 쫓기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우리가 아무 정말 꺼리낌 없이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앉고 싶은 자리에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는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그동안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문제, 그죠? 교육의 문제, 기타 사회 문제,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신앙생활의 문제. 최근 좀 걱정되는 것은 타 지방의 몇몇 큰 교회들과 또 그런 교회들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감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좀 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돌파하고 장차 올 시대를 예비할 것이냐.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이 기독교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신문사의 신문기자가 볼일을 보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아는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려 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솔직히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아주 좋은 해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거친 정글에서 쪼그려 앉아 손을 더듬으며 길을 찾는 심정입니다. 해법은 둘째치고 여러분 목회를 잘 하시고 그래도 말씀과 지성과 교양을 통하여 좀 안목이 있으신 목사님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는 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6개월 동안 이것과 싸우느라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 소독하고 사람과 거리 띄우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보다 여러분 우리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죄 아닙니까? 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마스크 끼고 철저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염려는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신앙과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찬탈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신앙의 기쁨, 감격,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그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우리가 싸워야 될 죄를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습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즐겨 마시던 중독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자기가 다짐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죄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로 빠져들게 만드느냐? 성도를 시험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시험거리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공의 상태, 죄가 없는 무진공의 상태에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이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바로 코로나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시험거리가 되며 시험에 들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때로는 시험에 여러분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이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막 그런 데까지 나아가며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한 사람에게는요 복이 있고 성경은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험, 시련, 고난, 고통,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노출된 또 주어진 수많은 시험, 시련 그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시험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 수많은 시험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인내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은 뭐 긍정적인 거, 하나님 주어서 감사합니다. 얻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긍정적인 것도 감사할 테지만 때로는 하나님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는 의미 없는 시험, 의미 없는 시련, 의미 없는 고난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자라온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저걸 할까 말까 그런 가운데 시험도 들고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시편의 기자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즉 믿음의 인내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장 2절에서부터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시대 당시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나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우리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질병, 사고 수많은 것들은 모두가 다 겪는 보편적인 고난. 거기에다가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시험도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본문 읽었던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14절에는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쫓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모두가 다 겪는 시련 아닙니까? 고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험을 인내로서 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우리의 보편적인 시련이든지 이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대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거나 또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코로나가 그런 어떤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좀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하면 조그만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를 했다, 또는 큰 질병에 걸렸다, 그런 일이 내게 딱 닥치면요, 우리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감정적인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셨군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시험은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에 빠져버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이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아는데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조급함. 시험에 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 시간대, 우리의 시간대가 언제예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까지 반드시 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맡겨놓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들을 만날 때, 아,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는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야고보가 말했다. 이 시험에서 기뻐하라 그랬다. 여러분, 이게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를 만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의심되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확신으로 채워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온전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허물 많았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을 당하면요,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확신들이 아주 중요해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를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주는 그 사랑을 더 붙들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코로나 걸리면 다 아프죠. 힘들죠. 심지어 코로나 걸리면 죽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여러분 의지하시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든다.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 이것을 여러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돼. 확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돼.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인내가 있다면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인내를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내는 믿음의 기도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성도에게 당한 그 고난과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요. 너희 중에 질병에 걸린 자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 시련과 시험이잖아요. 그때 뭐 하라?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뭘 할지라? 기도할지라. 여러분 처음부터 야고보는 우리에게 당한 시험, 환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왜 옵니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그 복을 받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질병과 같은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믿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이 기도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야고보도 시험과 시련을 당해봤고 겪어봤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뭐 했느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역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시험과 고난에 놓인 성도에게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역사해요. 시험을 이기는 인내, 우리 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와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과 질병과 시련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그 시련 당합니다. 근데 그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왜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련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알기 때문이에요. 아, 이것이 내 믿음을 연단하는 거구나. 인내를 지금 요구하고 있구나. 야고보서 1장 4절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미 야고보는 1장 서두에요. 결론을 딱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이 여러분을 인내로서 온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부족하거든 뭐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 시험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부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북돋아 주시지만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더 죄를 낳게 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맛을 막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심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약하게 만들어서 분명히 믿음의 성도인데 시험 앞에서 쩔쩔매게 만드는 거예요. 쩔쩔매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막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성도를요 회의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성경에 인내의 사람 딱 그러면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욥만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에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욥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결이고요, 암나귀가 500마리고요. 그의 자녀들은 아들이 7이고요, 딸 3입니다. 자, 하나님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너 해봐라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여러분 욥에게 큰 시험을 주죠. 여러분, 어느 날 그의 모든 가산들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일순간에 그의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인생의 경험 가지신 분 계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의 아들 7과 딸 3을 함께 한 형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의 기둥이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욥은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지만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몸이 되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욥기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뭘 지키느냐? 자기의 뭐를 지키느냐? 온전함을 지키느냐. 오늘 우리 야고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셨고 그 온전케 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아직도 온전함을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란 힘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오늘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온전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이 힘든데 근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게 더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이 우리 가정에 생긴 분들도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여건들이 안 되는,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있어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질병도 있고,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십니까? 욥의 인내를 여러분 보시고 그의 인내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인생의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말로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되다, 복된 자가 되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바로 하나님은 욥의 인내처럼 우리에게도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다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아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알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 또 훌륭한 사람, 믿음의 일꾼, 최종적으로는 복으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 위한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멈추게도 했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단지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3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여러분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가 진짜 시험에 빠졌어요. 정말 하늘로 불이 명하고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저 바알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이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험이 찾아오고요, 회의가 찾아왔어요. 뭐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보다는 하나님 좀 제발 이제 마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때로는 고난과 질병과 인생의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기도하셔요.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요. 바로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며 기도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 야고보는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바로 그들은 인내함으로써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그도 한때 시험에 놓였을 때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인내로 열매를 보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지금도 뭐합니까?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듯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오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시험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시련과 고난이구나. 이거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시험들 속에 넉넉히 이기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과